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좀 자막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한 취업 사이트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늘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분노가 차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리크루트 사이트, 취업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의외였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뭐였는가 하면은요, 업무량 때문도 아니었고 그리고 연봉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일을 하느냐, 그 차이였다는 것이죠.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이 일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 일인지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게 되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배도 의무가 되고요, 그리고 또 봉사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순종도 짜증이 되게 됩니다. 오늘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요나서다 하면은요, 큰 물고기 이야기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대단히 아주 정교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요나서는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복사한 것처럼 성경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1장과 2장 말씀과 3장과 4장 말씀이 마치 거울처럼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1장과 3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1장에는 선원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3장에 보면은요, 니느웨 백성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2장과 4장 모습을 비교하면 아주 이상한 점이 있어요.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4장은 보면은요, 요나는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마치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몸은 니느웨로 갔고 입술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니느웨의 회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요나서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 우리 지난주까지 봤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마치 헐리우드 영화처럼 이 쫙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면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요, 니느웨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요,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로서 가장 성공한 사역입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4장부터 아주 예상 밖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니느웨 전체가 회개했어요. 한 도시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어서 원문을 보면은요, 죽을 만큼 갉아먹는 극심한 분노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악독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설교를 했는데 내 앞에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가지고 회개했다고 해서 화나는 목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는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뭐 땀을 뻘뻘 흘려가면 설교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으면은 그때는 화나는 경우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속으로. 도시 전체가 뒤집어지는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요나는 지금 화가 나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선지자는 아마 전 세계에 요나밖에 없을 거예요. 1장에서도 요나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4장에서 보니까 4장에서 또 2번이나 말해요. 죽여달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2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갈수록 분노가 쌓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성 분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갑자기 막 다 화가 나고 있어요. 아유, 우리 어저께도 막 또 화가 났잖아요. 홍 누구누구 감독 때문에. 모든 게 다 화입니다. 입만 열면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회개하세요. 자, 요나의 이 어처구니 없는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노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노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 뜻이 무너질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내 뜻대로 가지 않을 때, 그때 분노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금속 탐지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TV에서 이렇게 또 이 DMZ 비무장지대에서 폭탄의 지뢰를 찾을 때 금속 탐지기 삐삐삐삐삐삐삐 이러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해수욕장에서 떨어진 금 찾겠다고 그것도 삐삐삐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삐삐삐삐삐 하고 다니다가 금속이 있으면은 소리가 막 갑자기 커져, 삐삐삐삐삐삐 막 이렇게 소리가 커지잖아요. 이 금속을 덮치는 순간에 가장 큰 소리로 울려댑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과 충돌되고 내 심령에 꽁꽁 숨겨뒀던 내 우상과 내 편견과 이것이 덮칠 때에, 그것을 이 금속 탐지기처럼 이 말씀이 지나갈 때에 우리 인간은 거부 반응을 일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자신 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이 편견과 우상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무너지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을 정도의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분노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요나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하시고, 이 고백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 계시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루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 지식으로 완전히 완벽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것을 그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속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나의 확신이에요.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을 지금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다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수르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니느웨를 살려주시겠다니요.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해서 당한 그 고통과 그 수모를 하나님 도대체 모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사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여호와여, 지금 저들을 구원해 주시다니요. 여호와여,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 원했잖아요. 악한 니느웨가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철저한 내로남불이죠. 자기가 불순종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음에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로맨스고, 왼수 니느웨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불륜이고 그거는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왜 그렇게 서운합니까? 왜 그렇게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분노는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아집과 고집과 내 우상이 흔들릴 때 울리는 경고음이에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이 아닌 요나 자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지독한 자기 중심의 자기 숭배가 바로 요나의 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성경도 잘 압니다. 교회도 오래 다녔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옳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갔지만 십자가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순종했지만 요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불순종보다도 기쁨의 상실이에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의 몸은 순종의 자리에 가 있잖아요. 니느웨를 걸어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외쳤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의 심령에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 벌어지는 그 구원의 참된 기쁨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에 첫째 아들 모습과 요나의 모습이 너무 닮아 있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땠어요? 측은해서 그를 목 껴안고, 그리고 그에게 아주 좋은 옷 입히고 살찐 송아지 가져다가 잔치 벌려줬잖아요. 그러나 큰아들 어땠어요?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데 보니까 집에서 띵까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뭔가 보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요. 큰아들이 화가 나요.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어때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집에 들어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런 모범적인 아들이었지만은 정작 그의 마음에는 집 나간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을 때 눈물을 흘리는 그 기쁨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그에게는 단 1%도 없었던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죽을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의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은혜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니까 내 안에 있던 자기 의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긍휼한 마음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면요,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신앙은 남을 정죄하게 되고 자신도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몸으로 순종하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이 4장 후반부에 가면 요나는 하나님이 임시로 허락해 주신 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이 박넝쿨이 만들어주는 이 그늘 하나 때문에 아주 크게 기뻐했다가 다음날 하나님이 그 벌레를 보내서 이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또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 자살 충동이 섞인 분노를 쏟아냅니다. 아니, 박넝쿨 그늘 하나 없어졌다고 죽는 게 나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 뙤약 끝에 사는 이 아프리카나 이 적도에 사는 사람들 어떠라고요? 이 요나의 모습은요, 마치 무슨 조울증 환자 같아요.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싫어하는 것도 완전 극단적이에요. 니느웨 성읍에 수만 명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기뻐하지 않던 사람이 당장 내 몸 하나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 하나 사라졌다고 목숨을 걸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요나의 모습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고 장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는 나와 그렇지 못한 영적으로 게으른 그들, 나와 생각과 배경이 같은 우리와 도저히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들, 내 마음대로 선을 거놓고 우리가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내 결단과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의 도살인 이 교만과 자기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이 디폴트 모드, 뭐라 그러죠? 자꾸 원위치로 돌아가요. 디폴트 모드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까마득한 절벽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뻔했을 때에 누군가가 내 손을 내밀어서 이 손목이 으스러지고 온몸이 찢기면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절벽 위로 끌어올려서 목숨을 구해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도 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나를 살려준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의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던지셨어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요나서 4장은요 참 이상하게 끝이 나요. 시원한 결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막을 내립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왜 이런 질문으로 끝이 날까요? 그 질문이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네 마음에 기쁨이 없느냐?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느냐? 네가 왜 그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요나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역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깊은 은혜,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정죄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고 비교할 사람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은 변질돼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비춰지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내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과 내 고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했던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의 첫 감격과 이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형제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멸망의 낭떠러지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